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 어르신으로 계신 분들도 역시 우리들의 영적 부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되, 특별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강지경 집사님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2차 방사선 치료의 결과가 좋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쾌차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부터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1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신명기 4장 25절로부터 31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경고의 말씀, 그리고 꼭 지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는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모세가 예견을 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는 모세의 입장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 역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들 앞에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역시 그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손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방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리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벌을 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신다라고 성경은 모세는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주방에 있는 주변 국가들로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흩으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숨어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이방의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진노와 벌 뒤에 또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는 이 흩어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기들의 본토를 떠나서 타향에서 타향살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왜 그랬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어디냐면 거기서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는 곳에서.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흩어버려진 그 백성들은 다른 이방 국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냄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방의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실 때 징계하실 때 진노하실 때 이미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냈습니다. 그 좋은 글을 보낸 것 중에 모 대학 총장인데 실명은 거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경상남도 아주 시골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분들이 아닌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대구로 중학교를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중학교 생활을 하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 꼴등의 성적표를 받고 방학 때 집으로 가는데 도저히 어린 마음이지만 68명 중에 68등인 자신의 성적을 부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공문서 위조를 했답니다. 68을 지우고 1등이라고 딱 썼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주니까 부모님들이 무식하니까 그걸 몰랐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몰랐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동네 어른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와서 자네 아들 대구로 유학 보내서 공부를 잘했는가라고 물으니 잘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다음날 동네 잔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갔다가 여름이니까 강가에 가서 수영하고 돌아와 보니까 온 동네 돼지고기 잔치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68등인데 부모는 자기가 1등한 걸로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 한 마리 다 들여서 그 잔치한 모습 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모 대학 총장이 됐다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자식의 허물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오히려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때 더 큰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게 오늘 어버이날에 저에게 보낸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부모니까 아시겠지만 몰라서 속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알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따 31절 보면 결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우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아세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계획들을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징계는 하시지만 그 징계 뒤에 숨어 있는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타국에 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더란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좋겠는데 인간들이 이 죄악의 무서움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이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들께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반전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자, 하나님 흩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서 피지배민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그런 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더라 이거죠.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제일 먼저 뭘 만드냐? 시나고그라 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자기 같은 민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인간의 본 모습은 상황이 좋은 데서 신앙생활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공산국가, 해교권, 선교사들,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안일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아래서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나가서 잘 돼서 그걸 잘 간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더 성숙하게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한말이니까 야수교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종교니까 핍박을 합니다. 천주교는 더 핍박을 받았지만 그건 좀 다른 양상이니까 놔두고요. 기독교라고 해도 그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일 합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살았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양적 부흥과 대단한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역사 속에 딱 놓고 보면 초대교회 역사하고 지금의 역사하고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낼 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목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의 이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이라는 걸 둬서 그 회당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나고그가 나중에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회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고 징계해서 벌을 내리셔서 흩어버려서 다른 이민족 국가 가운데 살면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회당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잠깐 가봅시다. 로마서 시간 관계상 10장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11장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다 같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잠깐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버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다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 7,000명이라는 수는 6,999 다음에 7,000 꼭 그 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와 1,000이라는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많은 수를 남겨두셨으니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 뒤에 뭘 숨겨놨냐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숨겨놨어요. 흩어버리실 때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징계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흩으신 사람들 중에서 다시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를 유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버리셔요. 흩어버리셔요. 징계하셔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러나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서 어디에서? 흩어진 곳에서. 자, 여러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구 한 마리 될 때 우리나라에 외세가 많이 침략을 하니까 이 땅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 땅에서 소작물도 많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항일운동이라는 빌미로 만주로 가기도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벌판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거기 우리 땅입니다. 이제 이런 건 중국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 만주 땅에 가서 터를 잡고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그 만주 땅에 가서 터를 잡고 산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건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제중동포, 조선족이라고 명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면 참 우리나라의 훌륭한 애국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신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시고 우리는 다른 나라 간도 만주벌판 가서 개척해서 우리가 살겠다.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족 사역을 20년 전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그래서 중국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난, 신앙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중국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조선족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외교부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낸 수와 저가 나름대로 통계를 낸 수는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가 지금 5천만이 넘었습니다. 5천만이 넘었는데 지금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0만? 네, 우리 장로님 많이 쓰셨습니다. 1,000만까지는 안 되고요. 650만에서 700만 정도 됩니다. 공식적인 수는 좀 낮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 일본의 불법 체류자 등등 많아서 700만에서 650만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이상이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디아스포라 돼서 여러 민족 중에 여러 나라에 가서 살면서 뭘 아까 만들었다 그랬어요? 시나고그. 따라해 보세요. 뭐요? 시나고그. 시나고그란 순, 뭐뭐와 함께, 위드라는 뜻이고요. 고그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 암송한 내용들을 곡을 붙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게 시나고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갔든 타이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됐든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만든 줄 아세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수단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셨는데, 전 세계에 인구수 비례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수 비교입니다. 인구수 비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간도로 전 세계로 흩어서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의 징계의 한 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디아스포라 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시나고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먼저 나간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그 다음 하나님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당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만일이 뭐예요? 만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천일이 만일이 뭐예요? 만일. if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교회 세워놓고 회당 세워놓고 그게 그냥 종교적인 장소로만 머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에 나가서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못 끼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 교회들 아픔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또 제외 한인 교회들 아픔을 많이 듣잖아요. 그건 어디든지 교회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뭘 지켜야 되냐? 그러나 만일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또 그를 찾으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에 있어도 타민족의 지배를 받아도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세워놓고 회당 세워놓고 안 그럴 수 있어요. 모여서
그저 고향 생각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의 장소, 미팅하는 곳이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른 말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처음에는 환난이 있었어요.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니. 다시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잖아요.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요. 회복되려니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징계를 하고 노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환난을 주셔도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제는 뭐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나고그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시작.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흩어버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버렸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또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풍성케 하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중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빗나가는,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도의 초보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도의 초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에서 곁으로 나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뭐 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럽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부탁하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허물있고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석을 심기고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마치 흩어버리시는 것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과정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픔과 흩어버리는 그 어려운 과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벌내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자식이 68등 한 거 다 알고 1등 거친 거 다 알고 그런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고치기 위해서 흩어진다라고 해봅시다. 훈련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 훈련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며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사람에게 약속의 기업들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도의 초보를 떠났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한 것 뒤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다. 그런데 한 면만 보면 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다음 이면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의 사랑과 자비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목적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게 별것 아니다라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다 이어져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렇게 안 돌아와도 하나님은 로마서 10장에 가니까, 오늘 그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로마서 9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않는다. 성경을 쓰면서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 너희가 누구냐? 언약의 백성들이고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하자고 권면하십니다. 관계를 바르게 갖자고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고 싶은 인간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자고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계적인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오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격에게 호소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뜻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4장 25절로부터 31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신명기 31절 결론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너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건 if입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반응을 인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